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강의나 또 집회나 설교를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에서 계속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나오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박재성 목사님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6월절 관련해서 한 시간을 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아이들과 막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큰 집회인 줄 몰랐습니다. 작은 그런 사실 제가 어떤 집회를 이렇게 인도할 만한 어떤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지만은 제가 오늘 이곳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집회 가운데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끄집어내셔서 이곳에 세우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특별히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 교회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세우고 또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교회로서 이스라엘 회복 또 교회의 성도로서 이스라엘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3,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감당했었던 일들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집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누구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군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이월절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구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먼저 제가 사는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요. 여성분들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웬일로 오셨냐고 묻는 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 마크가 붙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6월절을 지키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들으시길래 그 감이 왔습니다. 사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교회 선교회 협의회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러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또 이 6월절을 폐하는 것은 그 비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시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절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이제 당황하시는 거예요. 매뉴얼에서 좀 어긋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6월절 안 지키는데 이번에 6월절 지키세요. 말씀하실 그 내용들이 콘스탄티누스 그때부터 교회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태양신 절기 가운데 6월절과 9월절 매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분들이 더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6월절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6월절을 지켜서 제한을 면하자 이게 안상홍 증인회의 교리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제한들이 이제 10가지 제한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사람만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앙을 면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그 새 언약의 유월절을 재림주이신 안상홍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안상홍님만 재림주가 아니고 여러분 당신들도 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라고 지음을 받으신 분이라 안상홍, 뭐 어머니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뭐 장기자 그런 분들만 주님이 아니시고요. 당신들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라고 초대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세요. 뭐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네 그쪽으로 한번 와봐라. 그러면 6월 지키니까 뭐 뒤집고 앞뒤로 돼가지고 그분들이 성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날 그 이단 가운데서도 메이저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 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서는 진리에 관련된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그 끼어팔기인데요. 진리 사이에 비진리를 끼워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 기성 교단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뭐 안상홍 증인회나 또 신천지는 뭐 12지파의 회복, 또 뭐 만민중앙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전부터 아주 뭐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그 주장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이단들이 그 비진리를 팔아야 돼요. 그걸 자신들이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또 어떤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것, 그 진리를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해서 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열심히 그 6월절 지키는지 6월절 지키는 어떻게 안상홍 증인회가 6월절 지키라고 하더니 아주 평범하게 정말 우리처럼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뭐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그 6월절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금요일 6월절 밤에 또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하시거나 또 뭐 구약식으로 또는 어떤 약식으로 6월절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6월절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서도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세례부터 뭐 어떤 그 예식을 하나 가져가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또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교회의 상황이다. 아니면 악하고 악의에 찬 그런 모습처럼 진짜 콘스탄티누스나 또 이때까지 어떤 교회사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처럼 6월절을 악의에 차서 6월절을 폐하려고 하는 그 시도 또한 그러한 의도에 우리가 그냥 순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고 다른 6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6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이번 6월절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분들 이제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 집 앞에 큰 아주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교에 살고 있는데 그 판교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 건축을 너무 잘해가지고 경매에 나온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 한 5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교회 그 매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게 계속 뭐 유찰되고 뭐 유찰돼서 나중에 이제 그게 반토막이 됐어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안상홍 증인회를 팔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안상홍 증인회가 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얼마나
힘드실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막 그러다가 안상홍 증인에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성도들이나 그곳에 있는 목사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안상홍 증인을 갖고서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기각당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는 특별히 그게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교회 건물에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마음이 좀 덜하겠는데 안상홍 증인은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그런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 그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다 띄거든요. 그 십자가가 다 띄어져 나가고 교회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그냥 그 세계교회 성교 연합회 그런 간판이 붙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그 안상홍 증인의 그 안상홍이 주장하고 그 안상홍 증인에서 계속 그 영상들을 이렇게 저도 6월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에 6월절 초보면 거의 다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끝에 보면 꼭 어머니 하나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보여주는 영상들이나 주장하는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무화과나무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때 그해 1948년에 우리 제리주이신 안상홍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새 언약의 6월절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안상홍 증인회가 세워진 것과 연결시키면서 마지막 때에 자기네들이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 것이다. 또 이 땅에 있는 그 성전, 이 땅에 있는 건물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가 다 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땅에 있는 장막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큰 교회 큰 예배당 여기 큰 대예배당은 아닙니다만 큰 교회 큰 건물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 또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건물을 다 내어주어야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다 내어주고 하늘에 있는 장막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소식들 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기뻐할 수 없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 바로 애굽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구조물, 왕의 권위, 이 세상의 어떤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저희 집 앞에
그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이단으로 간판이 바뀌어버린 그 교회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의 피눈물 나는 목소리를 저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 소리를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어떻게 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월절 지키는 거 세배로만 지키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묵은 누룩입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유월절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그것만 지킬 수 있어요.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유월절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유월절 먹는 거 큰 일 아닌데요. 작년 4월 16일 유월절 둘째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6월절 시즌이었죠. 그리고 이 세월호가 우리의 눈앞에서 바다에 삼키워지고 그 세월호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다 그 바다의 물결 가운데 삼키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 비극을 지금도 겪고 있고요. 아이 잃은 그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아직도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과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 세월도 흐르는 세월 이 이야기가 아니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넘어간다, 세상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6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우리 집을 지나가는 것만 6월절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넘어가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6월절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의 본질은 사실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유경원 씨가 그 6월의 의미와 세월의 의미를 아마 연관시켰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세월호 사건, 6월절에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6월절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기 1년 전 또 3년 전 계속해서 그 플로리다에 계신 그 김세윤 박사님이 계속 그 세미나나 강의나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론과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기성교단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론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한국교회의 구원관과 구원파의 구원관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그들과 기성교단의 차이점은 구원파는 자신있게 말하는 것 뿐이고 한국교회는 돌려서 말하는 것 뿐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걱정이 없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번영신앙,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 칭의로, 그러니까 구원관의 오류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판정했을 때, 그들 어떤 권위자들이 판정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인을 저지르든 아니면 정말 부자가 되든 뭘 하든 구원받았으니까요. 언젠가는 다 용서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다 천국 가고 그럼 다 이 세상에서 이제 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번성과 번영의 피라미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에 계속해서 속해 있다면 우리가 마치 이 번영주의의 피라미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세월호와 같이 한국교회는 침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해서 그
뱃속에 물속에 삼켜져 가는 그 뱃속에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치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인 구원의 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배 밖으로, 이 침몰에 가는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 안에 다 함께 같이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남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만 혼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에 계속 앉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고 다 같이 앉아있는데요? 다 같이 침몰에 가는 배 가운데 앉아있다니까요. 선장과 선원 또 교사들이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뭔데 여기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교회의 모든 어떤 권위들이 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 배 안에 눌러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거친 물결을 향해서 내가 홀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번영과 또 이 세상의 대적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유혹의 그 징표를 주는 어떤 그 술잔을 받아 마시고 거기에 계속 연합해서 있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이 오제오경 이 5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는 제일 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쭉 감싸서 가운데 무엇인가 비밀을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오세오경을 그러면 바로 접었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2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은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네. 물을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마라.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뱀의 것과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뱀이 주는 양식을 먹어서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미 대적의 잔을 받아 마신 교회는 이미 침몰에 가는 세월호처럼 우리가 이미 가라앉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6월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파, 정부, 이 세월호에 대해서 막 책임을 돌리는데 사실은 세월호의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이단 종파들, 안상홍 주님이든 세월호든 신천지든 그 이단 종파들이 문제가 많지만은 그 이단 종파들을 낳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낳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골화시킬 뿐이지 더 그냥 솔직해진 것 뿐이지 결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영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낙원에 대한, 파라다이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만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6월절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이룰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출국 당시에 애국과 마지막 때의 재앙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한 재앙이 있는데 그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 계시록 9장의 그 황충 재앙과 연결이 있죠.
그래서 황충들이 마치 군대 조직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강철 같은 날개를 달고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두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아볼로, 곧 그 대적의 왕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큰 왕, 군대같이 잘 훈련된 조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삼키는데 뭘 삼키게 되냐면 남은 것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추수하고 그 남은 것, 추수하기 전에 남은 것, 또 메뚜기가 먹은 것을 또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내치가 먹고 계속 남은 것을 먹는 게, 그래서 아예 무자비하게 그 전에 우박제약으로 많은 것들이 다 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떤 잔재들인데 그것까지 삼키는 게 메뚜기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제한이 뭐냐?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메뚜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이들을 대적에게 빼앗기는 것이 메뚜기 제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우두머리에 무엇을 바치냐면 우리의 아이들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이 우박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함과 같은 것이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라, 이것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여기서 나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 라가 뭐냐면 이게 그 태양신입니다. 애국의 가장 최고의 신. 그러니까 애국에서의 아볼론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이 라거든요. 근데 라를 이제 히브리 랍비들이 가르칠 때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그 라가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게 됐죠. 그래서 그냥 이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적하면 너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는 태양신 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너희는 태양신 나와 대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신 나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이들 데려가지 않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적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도 한 대로 그치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아가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다시 아비들과 함께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유월절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아이들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적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내어주고 그것을 대적이 우리가 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태양신, 그러니까 이 나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이 먹는 그 먹잇감이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니까요.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있게 되면 다음 세대는 그냥 전멸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6월절은 아이들이 사실 주인공이에요. 6월절 그 세레모니의 그런 의식들을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른들이 답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 숨겨진 막자 아피코만을 찾아내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를 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진정을 갈망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그런 사명이 있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아빠 엄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제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라는 말. 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는 말씀. 황충은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교육일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육적인 시스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적에게, 오늘날은 그것이 자본주의나 또는 대적에게, 바로나 또 대적에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을 하죠. 2012년부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새로운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육 정책의 이름이 Race to the Top, 정상을 향한 지식. 아이들을 무한 경쟁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죠? 한국 아이들처럼 경쟁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정부의 예산들을 각 주정부로 내려보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부 잘하는 학교에만 장학금을 주고, 교육 예산을 다 잘하는 아이들을 주고, 그러니까 그 탑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레이스 투 더 탑을 실행한 이후부터 관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35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과학 27점, 언어 23점이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도입한 어떤 주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함이 있죠. 그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초중고생들의 마약 복용량이 현저하게 늘었고요. 또 학업 포기자가 한 해에 그걸 실행한 지 딱 1년 만에 23만 명이 증가했다. 그 전에보다, 그러니까 총 23만 명이 아니고요. 그 전해, 그것을 실행하기 전해보다 23만 명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뭘 보고 벤치마킹을 했냐면 한국 학교들 보고, 한국 교육을 보고 오바마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항상 그 연설 가운데 한국 학생들을 봐라,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경쟁적으로 해서 그렇게 뛰어나게 되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공부 잘하죠. 공부 가장 열심히 하고요. 모든 가치가 다 공부에 쏠려 있잖아요. 공부한다 그러면 나 공부하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냥 교회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안 믿는 상관 공부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학생들의 불행 지수가 부동의 세계의 1위입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조사했을 때부터 세계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불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몰래심, 농경심,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는 그 불가운데 아이들을 다 던져놓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이월절 잘 지킨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다 맞다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불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정말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 이 삶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 삶 전체가 다 증거가 되고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이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너희들 노력을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자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자본주의에 어떻게 하면 이 피라미드를 잘 쌓는 노예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벽돌을 야무지게 각지게 잘 굽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계속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 빠져나와서 너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걸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지금 계속 그것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면 결국에 우리는 그 메뚜기에게 삼켜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들이 이 땅에 기존의 어떤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것을 너희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이들을 우리가 저 죽음의 바다 가운데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그 6월절 가운데 주님께서 이 기간 가운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듣고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깨우고 초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계속 제가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회복과 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언약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아주 많은 사인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주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면 뭘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비록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실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히브리 원어로 복수를 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지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엘리야, 주님의 나를 예비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돌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최근까지 많은 그 뉴스 가운데서 어린이집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더 잘 맡기기 위해서 많이 맡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죠. 실제로 저도 아들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들들을 간혹 보는데 저는 아이들을 원래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가 유치부 교사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 지금 한 3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30분 넘어가면 힘들기 시작해요. 3시간이 넘어가면 저의 인격을 넘어서는 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명령이 이렇게 되고 집안은 다 온통 그 혼돈과 그 재앙이 갇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3시간도 제가 잘 못 보는데 막 어디에 뭐 외출하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 보면 아주 두려워. 그런데 남의 이 애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나는 내 애를 볼 때도 막 내가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싶은데 남의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심하겠지만 인격을 넘어서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된다는
정말로 사랑하면 돌보는 것이죠. 돌보는 데까지 해야, 돌봄이 있어야 사랑의 완성이죠. 마음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6월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6월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온 11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곡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11조와 2월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2월절 기간 가운데 받았을 때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근데 그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11조를 그때와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것 같이 여러분 소유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로 구약에서 많은 율례와 규례, 율법들이 있는데 꼭 11조 규례만 가져다가 한국교회가 다른 거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뭐 돼지고기 다 개고기 먹고 배 먹고 막 그런 목사님들 막 초회 때마다 막 개사가 되더라고 정신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꼭 유독 이 11조만을 가져다가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이 진보적인 성향의 성도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또 그러한 신학자,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안 지켜서 꼭 왜 이것만 강조하냐.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시 11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걸 훔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끔찍한데 실제로 11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11조의 회복이 6월절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너희가 11조와 공허물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의 원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조 원조 하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죠. 멜기세덱은 뭐 아주 신비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가 이 아담에서부터 계속 직계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에덴을 지키는 그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회복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인 그 에스골 형제들과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거기서 보면 그 집안에 길이워지고 그 봉헌된 자라고 하는 이게 한카의 그 원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그들의 집에서 봉헌된 자를 300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제 대적들을 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돌아옵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명분일 뿐이었죠. 조카 롯을 구하는데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롯만 구하면 되는데. 근데 롯을 구하고 길 위에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죠. 그것은 멜기세덱 자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살과 피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연합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히브리, 간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직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이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11조의 개념이었습니다. 11조를 그럼 아브라함이 왜 냈을까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에 대한 이 전체 열의 대표자는 바로 나다. 이 1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11조의 예물인 것이죠. 그래서 11조 예물이 뭐와 연결되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와서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성전세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쉐켈 하코데시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반세겔은 이 10게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라라고 하는 것은 나달 10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달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과 이제 11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분의 1 소득을 이렇게 벌었으니까 20분의 1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그런 뜻은 내가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와 살을 받은 언약의 제사장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우리에게 11조를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훔쳐가지고 이 세상에 썼다는 거예요. 나를 또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봉사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이제 초실절이잖아요. 초실절로부터 그 오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멜 카운팅이라고 하고 오멜 계수를 해서 그것을 49번까지 계수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오순절을 향해서 열린 문입니다. 이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게 6월절 그냥 들어왔으니까 이제 구원 끝 그리고 재앙 끝 이것이 아니고 이제 6월절을 향해서 오멜을 하나 둘 셋 계속해서 계수하면서 주의 재단 가운데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멜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 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멜을 왜 그냥 한 오멜이라고 하면 되지? 왜 10분의 1 에바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곱게 갈려진,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을 말하고 오멜은 그리고 에바는 곱게 갈려진 그 곡식을 말합니다. 그 에바 안에 아주 고운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곱게 갈리워진, 그래서 곱게 갈아서 이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가르고 빻고 또 거르고 갈고 빻고 거르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나중에 흘러오면 아무 소리 요각산처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고운 가루가 돼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11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살이 채워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과 같이 나도 주님께 이 10분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의 대표자, 내가 우리의 가정의 대표자, 우리의 교회의 대표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 단체의 대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9 다 잘못해도 한 사람만 잘하면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두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 누구의 죄인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그가 담당한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죄가 다 그에게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냥 그들의 죄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앙의 책임은 결국 그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 제사장들의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죄를 사하여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스가랴서 5장 6절에는 이 에바가 이 고운 가루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에바 가운데 이 에바 안에 말세의 이 에바 안에 어떠한 음료가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음료가 된 모습. 그래서 대적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료 바벨탑의 그 시스템 이 애국의 시스템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면서 각종 보석과 또 세상의 어떤 향을 그냥 취해버리는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냥 평신으로서 이제 그 제사장의 사명한 목회자들을 다 몰아주고 평신으로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훔쳐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쓰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우리가 훔쳐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악마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다 믿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나의 집 양식 있게 하라고 하는데 이 양식도요 히브리어로 테라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곡식 또는 양식 이러한 개념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찢긴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찢겨지다라고 해서 이게 찢겨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테라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테라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사자가 그 움킨 것을 찢는 것처럼 그 먹이를 찢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에 또한 숨겨진 어떤 아들 흩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을 한다면 또한 우리는 찢겨진 떡이 되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떡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아서 이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도 기억하다, 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를 너희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감당. 한국교회의 죄, 또 우리 교회의 죄, 또 성도들의 죄, 목회자들의 죄, 저 북한 땅의 죄, 저 일본 땅의 죄, 열방의 죄악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게 지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픈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나와 또 나를 드릴 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식들을 드리는 그 고통이 무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드러내놓고 잘 말씀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가운데 야다슈모나에 계신 그 아시엘 인터레이터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 하버드 출신이고 아버지가 국무장관이셨어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가문의 아들이고 하버드 출신의 아주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대인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서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 어린 딸과 함께,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오셨죠. 이스라엘에서 그런 공동체, 또 메시아의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들어온 이들 내에 그 어린 딸,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어린 딸이 정말 똑똑하고 예뻤대요. 그 어린 딸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실종됐대요. 그래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 딸을 찾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지역 안에 예수님은 아이가 그 아이 하나인데 아주 담대하게 막 주변에다가 아이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예수와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어딘가 납치됐거나 뭔가 보복을 받았으리라고 추정합니다만 아무튼 찾지 못했어요. 그때에 그 두 부부가 아시엘 인터레이터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내 마음이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심정을 다 알겠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 바로 이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나 우리들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캐주얼하게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신앙이 한 면으로,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한 가지 견해로, 내 마지막 때에 대한 엔드타임에 대한 어떤 한 가지의 메시지로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6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고 교회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드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대요. 밤중에 어떤 친구가 나그네 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나그네 된 친구가 너무 기진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에도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걸 나눠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다른 집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을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친구, 이 오랫동안 나그네 되었다가 지금 간신히 어떻게 찾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이 나그네 친구를 위해서 먹일 떡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냥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혈통이니까 그들의 축복을 받고 이런 거 지금 구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일 떡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받아 먹으면 살 수 있는 그 떡,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 달라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들에게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 먹어요.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먹일 떡이 있어. 그것을 달라고 주께 구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열리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의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11이었습니다. 계속 무슨 자동차 번호판도 보이고 시간 몇 시 이렇게 보면 항상 11시 11분 하여튼 뭘 보면 계속 111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슨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서 속에 다 찾아놨는데 찾은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1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이 나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신이 난다라고 하는 게 파라젤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게 신이 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들 옆을 자극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끌어오를 수 있도록 다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먹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떡, 정말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떤 먹을 수 있는 떡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아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중보의 기도를 그들 가운데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곳에 메시안 교회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줄 떡을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님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잃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폐허 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아프간에 뿌리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그런 피와 땀이 뿌려졌을 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먹이올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 기간 가운데 그것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그 말씀이 없지만은 아직 나눠줄 떡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 떡 세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이 문이 닫혔고 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침대에 누웠다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그들 가운데 닫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깊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열방 가운데 그리고서 북녘강과 일본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말씀의 떡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찢겨진 떡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6월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과 되어서 이것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6월절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질이 무너질 때에 기대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질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침몰에 가는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주의 나라 가운데 대적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일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